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정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정말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당신께서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해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 과정이, 그 명령의 내용이 조금 특이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그러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조금은 의심쩍고 허술하고 미심쩍은 이 명령 앞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 분명히 있겠지 순종하여서 그저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시키시면 아마 이럴 거예요. 예수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제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을 정확히 어디쯤인데요? 마을 어디쯤이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농협 옆이에요? 주유소 옆이에요? 편의점 옆이에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풀어와요? 주인이랑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그냥 풀다가 도둑으로 오인받으면 어떻게 하죠? 나귀값은 치르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 음성 앞에 그냥 말없이 가서 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가서 버스 타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버스 타면 버스 타는데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몇 번 버스 탈까요? 어디서 오는 버스를 타야 되나요? 어떻게 생긴 버스인가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버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말이 섞이고 내 생각이 섞이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어떻게? 순종은 말없이 하는 것이다. 순종은 말없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말, 내 생각이 섞이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체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리우시고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말을 섞고 내 생각을 섞고 지체하다가 순종치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고 우리의 입을 가리우고 말없이 지체함 없이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말없이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니까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서 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아이 지금 왜 나귀를 푸는 것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가져가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녔는지 다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뭐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교회 자리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꽤 많이 묵상했고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데 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부동산 들어가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면 뭐 예비한 자리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여기 말씀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도 그냥 풀어주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들어가겠다 하면 개던봇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 떼싸고는 있을지언정 교회는 시끄러워서 못 들어온다는 거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한 나귀 새끼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6월절 다락방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도대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내어주지 아니하는 세상과 사람을 너는 보느냐? 주가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과연 나는 주님께 즉시 내어드릴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비되어 있지 않은 세상,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주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내가 먼저 예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얘 동희 목사야, 얘 누구 집사야, 얘 누구 권사야,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쓰시고자 하시면 나는 주님께 즉시 시간도 내어드릴 수 있고 즉시 정성도 내어드릴 수 있고 즉시 마음도 내어드릴 수 있고 즉시 물질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저를 돌아보니까 나도 나를 주님께 온전히 즉시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며 내가 어떻게 세상을 탓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가 얻은 소득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주님 쓰실 자리가 없지? 답답한 마음으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는데 나도 나를 온전히 즉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취미, 내 삶, 내 가족, 내 만족을 위해서는 즉시로 많은 것을 없는 것까지라도 끌어서 내어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과연 즉시로 무엇을 내어드렸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참조하여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나를 위하여서 미리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사모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 나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은혜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고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이레의 삶을, 내가 주님께 준비되어지는 삶을 소망하시고 꿈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늘 나귀 새끼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타시려면 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가야지만이 주님이 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어있는 채로는 주님이 타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타실 수 없어요. 풀어놓았지만 그 자리에 나귀가 그대로 서 있다면 주님이 타실 수 있어요? 없어요.
풀어진 그 나귀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야지만이 주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오늘 내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죄와 사망, 육신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풀어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육신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우리가 풀어졌다라면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는 풀어짐을 받았는데, 풀어졌다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푸는 것은 누가 풉니까? 나귀가 스스로 풀 수 있어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스스로 풀 수 있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육신의 종로를 타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푸는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실 수 있게,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지금도 나를 억제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육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이 육신의 행함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귀를 푸는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맡고 왔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이제 우리가 풀려난 자들이라면, 나만 풀려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형제와 내 자녀들과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자기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제자의 필요로 그 나귀에 묶인 것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오직 주님의 필요로 인하여서 그 묶인 나귀 새끼를 풀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풀어짐을 맛보셨다면, 이제 매어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그 묶인 것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매인 것에서 풀려났어요. 자유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먹는다.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다시 구름같이.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죄악에 아주 홀리고 죄악된 것에 미혹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풀어짐을 얻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죄악된 곳에 계속 발붙이고 서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어지고, 돼지가 다시 그 진창에 구른 것처럼 우리는 다시 스스로 죄악의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속히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벗어납니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의 종로를 타고 육신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이미도 생명으로 계시지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중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삶, 오늘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입 다물고 순종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가고 기도로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없이 하는 것이다. 순종은 말없이 하는 것이다. 내 말, 내 생각이 섞이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나는 즉시로 나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쓰시도록 예비되어 있는가? 오늘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로서 나를 풀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무릎 꿇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이 쓰실 수 있게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정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요? 왜 나귀 새끼였을까요? 멋진 군마를 타고 왕처럼 장군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고 기왕의 예루살렘에 호산나 승리에 입성을 하시려면 얼마든지 멋들어진 군마를 타고도 들어오실 수 있었을 예수님인데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이스라엘의 왕,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왕으로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순간에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임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 스스로를 높이시고 당신 스스로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귀 새끼, 그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심을 통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서 내가 복받고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실까? 내게 만족 주지 않으실까? 내게 유익 주지 않으실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소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에 주님 태운 나귀 새끼였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나귀 새끼였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실 때 나귀 새끼 같은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보실 때 정말 주님을 태우고 모신 나귀 새끼였으면 좋겠다. 나귀 새끼는 어떻습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얼마나 연약한지
이제 갓 태어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휘청휘청 그냥 서 있는 것도 고작일 텐데 낙이 새끼잖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서투르겠습니까? 아마 휘청휘청 할 거예요. 예수님 태우고도 예수님 타시고도 나귀가 막 휘청휘청 했을 거예요. 너무 약해서 주님만 겨우 태우는 것이 고작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외에 다른 짐을 실을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힘이 없고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 짐, 내 짐, 네 짐, 근심, 염려 이것저것 짐을 다 싣고 거기에 예수님 태우는 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는 나귀 새끼, 나는 후들후들한 나귀 새끼라서 다른 짐 실을 겨를 없어요. 예수님만 타세요. 그냥 예수님만 등이 없고 정말 주님만 태우고 휘청휘청도 좋사오니 주님만 태우고 걸어가는 그런 나귀 새끼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원을 해보았습니다. 또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내 꾀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없습니다. 내 잔재주를 안 부리고 그저 주님이 가자시는 대로 서툴지만 순종하는 그 나귀처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에 그저 말없이 순종하면서 왼쪽으로 가자 하면 조금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서툴지만 순종하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귀 새끼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소원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쓰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매인 것 모든 것이 풀어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사용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